우리 이제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두 손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지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낯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건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를 향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가 준비가 시작되고 줄로스 친구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저런 힘든 일이 있었다, 요즘 자기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눌린다,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여러 친구들이 많은 미혹에 받고 어려운 시간을 겪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드나 안 힘드나 기쁘나 괜찮으나 아니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저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면 더 찬양할 것입니다. 무너지면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고백이 나 예수밖에 없었다고, 나 예수님만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나아지지 않고 은혜가 후퇴하고 두려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는 사람처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이리 가운데 물이 양처럼 무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나 물 가운데서나 폭풍 가운데서나 화물 가운데서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기쁠 때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힘들 때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찬양할 마음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다시 일어나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다시 일으키시자면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무덤덤할 때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멀어져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언약의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땅 밖으로 나가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유일한 구는 유일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에 호흡이 닿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향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고백이 모든 말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과 모든 판단이 당신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한 인생 한 인생 바라보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 안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다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마음을 위해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정치 지도자가 와도 사실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향해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이 나라에 평화 내려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해달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들을 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평화, 세상이 모르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죽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죽어갈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 주여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인치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휘둘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선교를 나가야 합니다. 주님 집중도 되지 않고 두렵습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인생 가운데 집이 되시는 하나님, 두려운 인생 가운데 용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걸을 터이니 주님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필리핀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둘로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든지 방황하든지 떠나있든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돌이키시고 죽어갈 생명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교를 나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주님의 일에 함께하자고,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한 자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 곁에서 함께 걷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꾼 분이, 내 인생을 만든 분이,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이끈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사귐을 누리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볼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둘 다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니라 하시거늘.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에 가면 기도를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칠까요? 저는 3살, 가끔은 2살짜리부터 13살짜리한테 기도를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2살, 3살 되는 애들은 이제 손을 못 모으고요, 눈을 잘 못 감아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감냐? 한 애는 눈을 너무너무 감아야 되는 건 아는데 또 눈을 너무너무 뜨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고 봐요. 자기 딴에는 눈 감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애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7살, 8살이 되면 물어보죠. 왜요? 자,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왜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할까요? 왜요? 자, 우리 자세 똑바로 잡고 기도할까요? 왜요? 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왜요?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로만 대화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필리핀 가시는 분들, 특히 내가 영어가 조금 딸린다. 자, 내가 영어가 딸린, 손 들지 말고, 이제 괜히 저 시험 받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큰아버지, 진짜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추도식 때문에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탈리아에 갔대요. 이탈리아에 가서 한 서점에 들어갔대요. 한 서점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가 카톨릭
그 신앙 서적을 파는 서점이래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취미로 헬라어 원전을 읽겠다고 막 오디세이, 플라톤 이런 걸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난 새로운 서점 너무 좋아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 신부님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요. 약간 여기는 카톨릭 사람들만 보통 오는 거고 여기는 이탈리아 사람들만 오는 건데 웬 동양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다 자기를 쳐다보길래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자기한테 웃으면서 어쩐 일로 왔냐고 해서 네, 책 좀 보러 왔어요 하고 지나쳤대요. 그리고 딱 지나치고 보니까 깨달은 점이 있대요. 할머니는 자기한테 이탈리아 말을 했고 자기는 이탈리아 말을 할 줄 모르고 자기는 할머니한테 한국말을 했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렸대요. 할머니의 말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책 좀 보러 왔어요. 그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영적 체험인가? 라는 것을 자기 동생인 목사님이나 아빠한테 나누기 시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언어가 뭘까요? 말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말로 전달되는 언어보다 말이 아닌 부분으로 전달되는 언어로 더 많은 걸 흡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표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거룩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말투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섬기는 손 동작이 어떠한지,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통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유대인 기도로 맨날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다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보통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경이 이게 올라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면 어떡하죠? 옷을 찢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힘들면 어떡하죠? 바닥에 있는 머리를 머리에 바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엎드렸어요. 우리 이 과정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이제 놀이터에서 모래 다 가져와가지고 다 버릴 옷 다 입고 와가지고 다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옷 찢고 모래 바르고 아무도 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나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전통은 수도원에서 왔다 그래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오래 기도한 수도사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내 온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손을 모아요. 손을 왜 모을까요? 보통은 깍지 끼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엔 이렇게 모았다 그래요. 안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모았다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이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당신 앞에만 있겠습니다. 눈을 왜 감을까요? 주님, 제가 그 무엇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그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돌과 같은 자세가 됐냐면 우리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의 몸으로 하는 기도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렇죠. 손 모으고 눈 감다고 얘네들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안 하는 걸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킥킥거리면서 팔꿈치를 친구랑 치고 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요? 볼까요? 우리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쳐봐요. 자, 연애를 한다 쳐봅시다. 여기 결혼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히 결혼한 사람이라 쳐봅시다. 이쪽 이제 안 보고 설교해야지. 자,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태도와 마음이랑 어긋난다고 해봅시다. 미안해. 손을 그리고 앞에서 싹싹 빌어요. 온몸으로 얘기해요. 근데 말투가 이래요. 미안하다고. 미안해. 하면 할수록 가증스러울 거예요. 그죠? 마음과 태도가 어긋나면 그게 가증스러워요. 생각해봐요.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말은 전혀 안 듣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얘기만 하고 싶어서 다 끊어먹을 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다고요. 하나님 미안해.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요. 빨리 내가 지금 죄책감 느끼니까 무마시켜 달라고요. 내가 빨리 힘드니까 넘어가게 해달라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란 대상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시간,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 뭐가 오죠? 막막함이 와요. 원래 기도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눈먼 시간 속에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눈먼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어떤 사람도 시작하자마자 그 깊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아니, 이건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대화를 한다고 하려고 해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대화는 깊은 깊이에 도달하지 못해요. 대화는 하면 할수록 깊어져요. 그렇죠? 모여서 밤새 MT를 하면서 얘기해봐요. 대화가 깊어져요. 왜?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시간. 보통 그 시간에 사탄이 뭘로 유혹하죠? 잠으로 유혹하죠. 아,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막 졸려. 딴 생각나. 피곤해. 이 시간을 지나야 아, 맞다. 나 하나님 앞에 있지. 그 시간 동안 내 손이 무엇을 하지 않고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리를 뜨지 않아야 아, 맞아. 나 하나님 앞에 있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두 인물을 교차하면서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인물은 사울이라는 인물이고 다른 한 인물은 고넬료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 둘 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눈먼 시간을 보내게 돼요. 먼저 사울이라는 인물을 봅시다.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마음이 굳기를, 완악하기를,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해도 그 현장에서 변화하지 않는 게 사울이었어요. 그죠? 스데반이 자기의 온 몸을 바쳐서, 여러분이 스데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온 몸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었는데 거기서 눈을 부릅뜨면서 다른 교회를 핍박하고자 달려나갔던 게 사울이었어요. 일단 우리 이것부터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선교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아, 맞아, 내가 좀 돌이켜야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요. 스데반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8장 1절에 보면 여기 나오지 않는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고 해요. 마땅히 여기다는 말은 동의했다, 찬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Agreed. 당연히 죽어야지 저런 놈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곳곳에 교회를 박해하고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메섹을 미친 듯이 향하던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세요. 예수님을 마주하자 눈이 멀고 말에서 고꾸라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뒤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했어요. 앞도 안 보여요. 그대로 질질 끌려가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대화도 안 했겠죠. 사울은 뭐 했을까요? 이게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어진 경험하게 한 시간이에요. 눈먼 시간. 식음을 전폐하는 시간, 아무것도 못하겠는 시간, 기도도 안 나오는 시간, 괴로운 시간. 그 눈먼 시간에 사울은 보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을 보내요. 절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절망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 가말리아의 교수님 밑에서 수제자로 배워서 이제 조금 활기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해온, 내가 쌓아온,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모든 신앙이 틀렸대. 하나님 아니래. 너가 날 여태까지 괴롭힌 거래. 너가 여태까지 나를 박해한 거래. 절망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사울은 그 시간을 지나 도리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고넬료를 볼까요? 고넬료는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세례를 주긴 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은 육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예요. 천부장부터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육해공을 전체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육군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이에요. 꽤 성공한 사람이죠. 평민 중에서도 백부장이 되면 거의 준귀족 취급을 받았어요. 꽤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거 상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이방인한테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관용구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유대교를 좋아하고 유대교에 있는 여호와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통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 500년 뒤에 갑자기 학자가 한국 역사를 보면서 가나안 성도? 한국에도 가나안이 있었나? 라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에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더 갔죠. 그래서 앞에 경건하여가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경건했죠. 거룩했죠. 얼마나요? 온 가족,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야 너도 해야 돼. 너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너도 여호와를 따라야 돼. 만들었다는 거죠. 가족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와요. 구제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구제한다는 건 단순히 밥 먹여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제한다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하루 3번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3번을 늘 기도합니다. 이걸 빼먹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고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론해요. 도대체 고넬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거든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지 않아요? 너네들 남의 거 뺏지 말고 너네 급료로만 살아. 강탈하지 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뺏지 않고 베풀고 사는 모습이 세례 요한이 말한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걸 봐서는 아마 고넬료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켜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고넬료는 이 생활을 약 4년 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반개월, 한 1년 정도 앞서서 선포를 했다고 치면 4년 혹은 4년 넘게 이 생활을 하는데 고넬료가 구제랑 기도를 같이 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했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고넬료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자기는 개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유대 땅에 와가지고 고넬료가 깨달은 게 있죠. 아, 나도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눈먼 시간이에요. 안 찾아왔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안 찾아온 거잖아요. 몰랐잖아요, 진리를. 그런데도 한 거예요. 매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4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도 눈먼 시간이 있어요. 고넬료도 눈먼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눈먼 시간이 있어요. 고넬료가 이번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도 제9시라 그래요. 여전히 고넬료는 같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괴로운 인생을 고넬료가 살아가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에는 분명 긴 침묵이 있고 기도에는 분명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 흑암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 무엇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도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시간을 걸었던 사울이 있고 그 시간을 걸었던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는 말은 그 시간을 걸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이 깊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답하는 것 같지 않고 막막한 시간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란 뜻이에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간구, 그거 불교도 해요. 이슬람도 해요. 그들이 경험 못하는 게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 너무 어두워요, 내 삶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삶의 해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 마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흑암 가운데 엎드려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두 번째인데요, 선명하고 명확한 기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부흥사들이 말하면 자꾸 우리 기복신앙에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기도를 인디안식 기우제로 만들어요. 여러분, 인디안식 기우제 알아요? 인디안의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면 되니까.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적을 해요. 니네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더니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디안식 기우제는 내가 비를 바라고 비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비를 바라는데 비가 아닌 다른 걸 주세요. 다른 걸 주셨을 때 우리가 응답인 걸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디안식 기우제의 차이예요. 인디안식 기우제는 비만 보고 기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아닌 다른 걸 허락한다고 해도 그는 기도응답이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이 오직 비를 내려야만 내게 응답했다고 스스로 신의 일을 정해놓고 신이 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네 사람에게 모두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세요. 사울에게 찾아가는 아나니아,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베드로. 이 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 선명하고 명확하게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뭘 알려줘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니네가 바라는 인디안식 기우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신다고요. 자, 우리 이 네 사람을 한 명씩 뜯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기도에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바라봅시다. 먼저는 사울과 아나니아를 볼게요.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괴롭히시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떨어졌어요. 어디 한번 죽어봐라. 후회로 점철돼봐라. 죄책감 좀 느껴봐라. 이 쌍놈 새끼야, 교회를 박해? 이러지 않아요. 사람이 올 거야. 기대해. 내가 알려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절망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널 평생 눈멀고 눈먼을 형벌에 넣어서 괴롭게 살게끔 하겠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에게 이를 게 있어.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 내게 집중하고 있어 하고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식 유머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사울한테 환상을 먼저 보여줘요. 아나니아가 찾아오는.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나 안 갈래요, 나 못 가겠어요, 나 사울한테 못 가겠어요 하면 그 환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웃긴 일하는 방식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나니아한테 먼저 가서 설득을 해. 야 아나니아 해라, 가라. 그 됐지? 그럼 다시 사울한테 가서 야 이제 아나니아 간대. 이제 아나니아 너한테 올 거야.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니까 일에 빵꾸가 생기는 거야. 아니 아나니아가 그런데 여기서 싫은데요? 나 사울 너무 싫은데? 그럼 아니 내가 사울한테 보여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사울한테 아나니아가 오는 걸 보여줘 버립니다. 아나니아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앞이 안 보이는데 아나니아 한 번도 어차피 본 적도 없는데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건 안수를 받고 눈이 벗겨진 그 다음일 텐데.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울은 급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눈 가려. 쉬어. 사울 어때요? 눈 뜨고 하나님 만나자마자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다니고 기독교에 막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머리 좀 식혀. 다시 준비하고 와. 사울의 성향이 그렇다고요. 뭘 얘기해요? 널 찾아올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가 널 찾아올 거야. 사울은 이제부터 고민해야죠. 아나니아가 와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언제 오지? 아나니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사울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쳐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눈먼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사울은 거기서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을 때 바로 유럽으로 틀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아나니아가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눈을 뜰 수 없었을 테니까. 아나니아가 와야 될 텐데, 내 눈이 뜨여야 될 텐데 고민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에베소서의 교회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울이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눈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의 경험이에요? 본인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해요. 단순히 아나니아를 봤던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사울까지 이해하시고 선명하게 응답하고 계시다고요. 아나니아 입장을 볼까요? 아나니아한테는 하나님이 거의 GPS 주소를 찍어주세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그 거리 이름이 직가가 아니고 straight road, 그 직선으로 된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유독 곧게 뻗은 길, 이 길 이름이에요.
야, 너가 갈 건데 그 곱게 꺼든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어. 거기에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완전 육하원칙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가 너가 들어오는 걸 봤다 이렇게 그냥 아나니아한테 말해버리세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의찬이한테 갑자기 어느 날 오늘 밤에 하나님 와서 야,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네가 김정은한테 세례 주는 걸 봤다. 어떡하냐. 의찬이가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사울이요? 교회 밖에 있던 사울이요? 하나님 설명하세요. 맞아. 내가 이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에게 전할 그릇으로 택했어.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걸 하려면 네가 가져야 돼.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육하원칙을 다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다 알려주세요. 우리도 기도응답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언제? 지금 네가 일어나서 가라. 당장 가라. 어디로 가라. 누구한테 가라. 그가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되고 왜 해야 되냐면 그가 이방인을 택한 기르시다. 쫙 알려줬으면 편하겠죠. 여러분, 아나니아한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아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나니아가 그 길로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사울한테 바로 안수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자,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놀랍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달달달 떨었을 텐데, 핍박자가 온다고? 감옥에 쳐놓고 사람도 죽었을 텐데, 7 집사인 스데반을 뽑았는데 그가 죽었고 교회가 다 산산조각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가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가서 한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설명만 해주시면, 납득만 시켜주시면 내 마음조차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핍박받은 자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준비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막 찡찡대지 않으니까. 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이런 애가 아니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너를 눈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아시죠. 합리적인 사람이죠. 내가 봤을 때 T예요. 그렇게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맞춰서 아주 명확하게 일을 하시죠. 우리 고넬료랑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 어떠하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섬세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는 중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다른 성경에는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오후 3시 기도에 나타나요. 왜 그 시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왜냐면 그가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 뭐냐면, 고넬료가 매번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방 땅의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올라갈 때 어땠겠어요? 체험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내 삶에, 그럼에도 계속 올라가면 어땠겠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올라가요. 또 기도해요. 유대인은 이렇게 3번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방인이지만.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까지 나한테 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 네가 4년 동안 그 지킨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너에게 찾아왔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베드로를 모셔와야 된다 해요. 이때도 아나니아에게 GPS처럼 찍어줘요. 5, 6절에 보면, 10장 5, 6절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베드로를,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고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어 라는 GPS를 또 딱 찍어줘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 나타나는 타이밍까지 아주 명확한 선명한 응답의 일부였던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환상이 좀 모호해 보여요. 그죠? 베드로한테는 명확하게 3번의 환상이 반복돼요. 뭐죠? 광주리가 내려와서 그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 뱀, 뭐 쥐, 뭐 사슴, 노루, 뭐 고라니 뭐 이런 거 이제 나타난 거죠. 먹어라. 아, 못 먹습니다. 아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다시 또 이처럼 먹어라. 아, 주님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못 먹는다 그러냐. 하여간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랑 즐겁게 대화하세요. 그죠? 먹어라. 아, 주님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너는 못 먹는다 그러냐. 베드로가 무슨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더니 내가 이 승천하시고도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네 하고 딱 돌아가는데 아래서 2사람이 와서 똑똑똑 베드로씨 계십니까? 하자마자 성령이 얘기해요. 따라가라. 사도행전 10장 17절과 18절이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민하고 해석할 시간도 안 줘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 가. 너 그 사람들 따라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한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한테 성령이 처음 들어가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한테 만약에 이방인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이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걸 떠나서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기에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도 베드로는 자기 문화를 벗어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부정한 걸 먹어? 그리고 이게 언제 해석돼요?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때에서야 베드로한테 각인되고 해석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남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고민한 만큼 깊게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를 15분 동안 퀴즈 내게 하고 그거 아닌데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가 됐을 때 갑자기 우리 뇌가 팍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정보가 깊게 새겨져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뭘까? 뭘까? 뭔데 내가 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할까?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걸 난 한다. 네가 못 먹겠다고 하는 걸 난 한다. 베드로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모호하게 보여주는 길이 가장 명확하게 응답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4명의 인물에게 하나님이 각기 다 다르게 응답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고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만 제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가장 선명한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니 기도 응답에 있어서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되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에게 알맞게 응답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누가가 이 모든 걸 받아 적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게 누가한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깨워서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고넬료는 처음으로 성령 받은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할 초대교회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있자마자 저기 북방의 안디옥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동일했어요.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를 뽑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대인을 뽑으시고 이방인이 성령 받을 걸 뽑으시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내세요. 그들이 모이면, 그들이 나누면, 그들이 자기가 받은 기도 응답을 서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저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하고 모여 있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에 먼저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나라에, 아니 21세기에 2025년에 하나님이 부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그거에 따라서 선명하게 각 사람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샘터에서 나 혼자 잘 살았다, 나 혼자 수고했다가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나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 다음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연합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아나니아와 고넬료가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찾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명확하고 선명한 기도 응답은 뭐예요?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오늘 가야 됩니까? 내일 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대학 간다고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고 저 대학 간다고 하나님의 마음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점이 뭐예요? 기도에서 찾는 게 뭐예요? 기도에서 뭐가 선명해지고 뭐가 명확해지길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둘로스에게, 교회에게, 우리나라에 어떤 마음이시지? 이게 선명해지고 명확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선교할 때 어떤 마음이시지?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니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 응답이 다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고요. 우리가 사울과 고넬료를 다시 비교해 보면 둘은 굉장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사울은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마음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구제하려고 했고 불쌍히 여기려고 했고 도우려고 했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놀랐겠죠. 사울은 눈이 멀게 됐고 고넬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과 10장 4절이에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0장은 고넬료 이야기인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아나니아야, 너 왜 지금 가야 되는 줄 아냐? 사울이 기도하고 있잖아. 나랑 대화하고 있잖아. 사울이 나랑 관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너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고넬료야, 너가 누구한테 한 줄 아냐?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네 4년 버린 거 아니다. 네가 기도하는 시간 내 앞에서 헛되지 않다. 이게 기도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기도하는 너를 내가 주목한다. 기도하는 너를 내가 잊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드러내시죠? 믿는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빠야타스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야 줄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들은 기도하는 중이다. 어쩌면 둘로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사울이고 여러분들이 고넬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도리어 그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지도 몰라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찾아오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둘로스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얘가 기도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지랄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회복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니? 내 시선이 사울에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니? 나는 기도하는 자를 바라본다. 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다. 나는 기도하는 자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바라봤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 나 요즘 왜 그러지? 할 때라도 다시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나 바라봐 주시고, 다시 나에게 사람 보내주시고, 다시 나에게 와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가 너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고요. 눈먼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괴로워요. 압니다. 그럴 때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의 시편인데요. 시편 77편이에요. 시편 77편 6절에서 9절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이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 안 하시나? 아니, 너무 화나셨나? 나랑 대화도 하기 싫으시나?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나? 왜 응답이 없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해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을 때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다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낮은 소리로 되뇌겠습니다. 주님같이 위대한 분은 없다. 주님같이 위대하게 역사하는 분은 없다. 주님같이 기도를 잊지 않는 분은 없다. 주님같이 응답하시는 분은 없다. 주님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없다. 나는 다시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인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단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물을 때 주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난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내 사랑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눈먼 자입니다. 제게 빛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알려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눈먼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헐벗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무거운 마음 가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를 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사랑받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한 삶과 기도되지 않는 이 현장 가운데 어둠을 뚫고 지나갔을 때 그가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내 상태가 너무 불안해서, 내가 여태까지 간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서 위대한 주님을 놓쳤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린 자를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 사라질 사람의 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로울 때, 힘겨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 봐라, 내 자녀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저들의 기도를 기억한다 말씀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거든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세상 한 구석에서 저들이 나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선포하고 오라고. 그 믿음을, 그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응답은 내가 나를 대하는 것보다 친절하며, 주님의 응답은 선명하게 내 삶 속에 남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로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품이나 많은 것들을 빠뜨릴 수 있지만,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필리핀 그 땅 보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같이 함께하며 잘 준비하고 우리가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 마음 바라보고 한 마음 갖고 같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